자, 오늘은 여러분들 기드온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구약의 사사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으로 묘사되는 어떤 그런 장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장을 여러분들 할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6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9장까지 여러분들 총 4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기드온을 여러분들 마지막을 소개하는데 물론 기드온은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기드온은 죽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1절에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 여룹바알의 어떤 영향, 여룹바알이 여러분들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로 바알과 다투었다 하는 그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그런 어떤 본문인데, 결국은 여룹바알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비멜렉,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면 아비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기드온이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의 13만 5천을 여러분들 기드온이 300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여러분들 무찔렀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노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속성을 여러분들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 그 모습이 여러분들 8장의 모습에 한번 가보시면은 22절, 8장 22절 거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때는 누구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21절과 관계가 있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그죠?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난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뭐하라? 다스리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렇죠,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드온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23절.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기드온의 어떤 그 바른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그 기드온의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느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30절에 한번 보시면은 30절에, 자, 8장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몇 명이었다고 여러분들? 7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사사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자녀를 낳게 됐는데 30명 이 정도는 최고였는데 갑자기 7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70명. 자,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기드온이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가 우리의 무엇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했지만은 기드온은 수락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근데 뭐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살아서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자녀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거부했지만 실상은 자기가 왕처럼 살아갔던 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기드온에게 낳은 아이 중에 한 명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오늘 9장 1절에 나타나는 누구였다고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비멜렉의 그 이름에서도 기드온의 여러분들 노년의 속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여러분들 뜻이 뭘까요? 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뭐냐? 이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을 낳고 아비멜렉이 이름을 지었을 때 누가 지어줬다고요? 아버지 기드온이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나의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은 이 기드온이 나름대로 왕으로 살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는 뭐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살았다라는 것이고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이 오늘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형들 몇 명?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왜 70명의 형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누구? 기드온이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아비멜렉은 이제 자기도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형들 몇 명? 70명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바위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자기의 형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비멜렉은 왜 70명의 형들을 죽였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그런데 왕이 되기에는 70명의 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70명의 형들이 자기보다는 어떤 사람? 다 나은 사람이었다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며 누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70명의 형들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신앙은 절대 우리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어디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그 말씀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육신의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선한 영향력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언제냐면, 은혜의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들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들 동에서 이쪽이 동쪽이지. 여러분들 보기에 내가 설명한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해요? 멀리 옮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동이 서쪽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을, 과거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한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가슴에 여러분들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여러분들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여러분들 좋은 여러분들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라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영향력이, 여러분들 선한 생명의 구원의 물결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듣게 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통장 한 달 지났다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너무 벌써 차이가 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만. 우리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미래는 없고 뭐만 있다고? 현재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오늘부로 끝내시고, 여러분들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분들 선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의 여러분들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럼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70명의 형제를 죽이게 되었느냐? 오늘 9장에 보면요,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9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57절까지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9장 1절로 6절,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좀 빼두셔도 되고, 22절부터 57절까지 이 부분,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70명의 형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거짓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이 어디의 사람이냐 하면요, 2절에 보면은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이 말은 지금 이 아비멜렉이 어디의 사람이다? 세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 결국 이 아비멜렉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기반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이 바로 뭐냐?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느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좋겠느냐고 하면서 마지막에 꼭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나는 너희와 뭐다? 고륙임을 잊지 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죠 여러분들? 나 너희들 고향 사람이야, 내 세겜 사람이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 감정. 바로 우리가, 나는 세겜 땅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지역 감정,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은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시작.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는 하고. 우리 형제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될 때 이 모습이 여러분들 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과 여러분들 비슷합니까? 우리나라와 여러분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역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도 동서로 여러분들 딱 나눠지는 어떤 지역 정세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지역 정서를 여러분들 자극하고 있고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러면서 A냐 B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검은 거냐 흑이냐,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흑백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정을 자극하는 세상의 모습, 끊임없이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는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로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들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발 말씀드리지만은 끼리끼리의 문화를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끼리끼리의 문화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한처럼 5호 담당제 그런 거 아니에요. 5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서로 감시를 감시하는 5호 담당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얼마든지 친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지역 감정으로 뭔가 끼리끼리의 문화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세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역사의 나라들의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모든 모습들이 모두 다 끼리끼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여러분들 뭉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 이후로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중단이 없습니다. 멈춰주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전진이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의 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모두 다 여러분들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여러분들 감정으로 함께 우리가 여러분들 모이게 될 때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영원히 중단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도 얼마든지 나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감정에 여러분 끼리끼리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뢰 아래 여러분들 모이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가운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영원한 전진이 있는 복된 가정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세상의 악의 연합, 오늘 이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지연을 통하여서 감정적으로 연합하고 흑백 논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세력을, 악의 세력들을 규합하게 될 때 결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장이 아무리 여러분들 많아도 분량이 많더라도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5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이 모습을 여러분들 잘 되었다라고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분명 일하십니다. 그리고 5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뭐 하셨다고요?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두 사람이 56절과 5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56절에는 누구에게 이같이 갚으셨다? 아비멜렉에게 갚으셨고 57절에는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누구?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의 시작은 바로 이 세겜 사람들과의 그 악의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침이 없었어요. 70명의 그 형제들을 70명의 사람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바위가 얼마나 크면 한 바위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 바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또 한 사람 올려놓고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70명을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그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을 인정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2절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9장 22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었다고요? 3년으로 나와 있어요. 9장 22절에 보면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원문에 하면 어떤 말이냐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평안히 다스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다스렸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 대상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떤 다른 민족을 다투었다. 그런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이 이스라엘 안에 아비멜렉 안에 내분이 있었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으로 끝까지 맞춰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진리로 시작하셔서 끝까지 진리로 가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물리쳤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그 평안의 시대 때 그 미디안 적군들을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그 승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기드온이 누리는 가운데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모습은 그냥 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진리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정말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여러분들 살인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야.
결국 진리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진리로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맞춰지지 않고 은혜로 맞춰지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결론은 너무나도 비참한 결론, 하나님께서 저주로 갚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로 세상했으면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일 저녁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셨잖아요. 예배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을 조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입으로 듣는 귀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입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말씀하게 될 때, 은혜를 내놓게 될 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받은 은혜를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 주간에도 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들 또 교제에 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과의 만남을 참 가지면 유익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미리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좋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부분은 알고 미리 대처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성도가 너무 은혜를 받는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가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말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성도들도 힘들게 하는, 교회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입조심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듣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어떤 은혜의 어떤 수준 부분의 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막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신앙의 어떤 수준, 신앙의 연수와 어떤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여러분들 참 이렇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라고 거침없이 말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그 일을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정상적인 어떤 그 부부관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 가늠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여기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를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진주라도 돼지에게 주면 그 돼지가 그 진주를 여러분들 제대로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돼지에게는 그에 합당한 먹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수준에 맞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다 불안한 거예요. 성도님들 전부 다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왜 늘 하던 것도 평상시에 하던가 하면 되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선뜻 아멘 잘 못 하잖아요. 야, 뭐 직통계시야?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님들에게든지 신방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말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급할 때는 막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 저도 정신 못 차리면 정신 못 차립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고 여러분들 보통 때는 부드럽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님. 이게 이 정도가 여러분들 이 정도 말했으면 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를 붙드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은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끼리끼리 나누지 마시고 정말 그 성도에 맞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나름대로 믿음의 연수가 5년, 10년이면 그 정도 수준에 맞게 믿음의 어떤 실력이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맡을 정도의 어떤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지혜롭게 말하는 가운데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뭐 조심해야 된다고? 입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 조심하십시오. 듣는 거 여러분들 가려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오. 진리를 붙드는 자는 예배로 승리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예배를 선택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오직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위로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권면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으십시오.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복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